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아니 사순절 주일을 뺀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다. 그리고 부활주일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이 종려주일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모든 거 다 정리하신 그 한 주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으로 삼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인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가죽 채찍인데 그냥 채찍이 아니죠. 물에다가 담갔다 그래요. 9마디 되는 그 가죽줄 한 마디 한 마디 뭐 짐승 뼈며 유리 조각이며 그 채찍질 한번 탁 맞으면 살찜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 갈비라든지 척추라든지 뼈가 다 드러났다 그래요. 무시무시합니다. 39대니까 물 먹은 가죽에 여러분 뾰족한 날카로운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리쳤으니 예수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옆구리로 창을 팍 찔러요. 그 전에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필리핀에서 누가 발은 말고 손에다가 예수님 흉내낸다고 쇠못을 박았다가 실신을 해버렸대요. 너무 아파갖고. 그 십자가 처형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온 몸이 전율을 한다 그래요. 신경이 눌려갖고요. 손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떠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거기다가 발도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힘이 없으니까 이 채찍에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근육이 있어야 힘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아마 치우치셨을 것이다.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숨을 쉴 때 어떻게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올라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숨 쉬지 못하게 하려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옆으로 찍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찌른다 그래. 그러면 그 쇠창이요, 이 옆구리를 뚫고 심장을 관통을 한다 그래요. 그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다 그래요. 어떤 때냐?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심장이 터져서 고통 가운데 죽을 때 피뿐만이 아니라 심장이 터짐과 함께 물이 쏟아져 나온다. 엄청난 십자가 고문. 이거보다 더 심한 처형이 있을까? 그래서 로마의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십자가 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짧게 지나갑니다만 그 내용을 기록한 글을 보면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까? 우리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그렇게 저주스러운 잔혹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됐는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저주받은 죽음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사람을 나무에다가 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되는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 임한 죄로 임한 저주가 우리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것이죠. 여러분, 그 저주를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수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대신해 주셨다.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것이라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주심으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려 주심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되고 죽게 된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셨단 말입니다.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이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십자가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만한 죄를 지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요, 이 사람은 행악자다 고발을 합니다. 행악자다. 행악자라는 말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예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다. 죄가 많은 사람이다. 한두 번 죄를 져갖고는 행악자가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고질적으로 악한 일을 한두 번 하지 않는 사람은 행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법정을 4번이나 들락거리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여러 번 신문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너를 고소고발하지? 왜 끌고 왔지? 근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은 석방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예언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냥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예수님 채찍을 가하게 하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말한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을 당하게 만드는 이 일이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가 못 박았냐? 저 여러분들이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으시고 극악무도한 처형을 받으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확장되니 4명의 로마 군인이 한조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계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고 매달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죠. 이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이 일을 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뭐 좋은 옷은 가격이 상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무슨 옷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수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옷을 딱 입으면 그 옷은 평생 소유하는 가치가 있는, 다 수공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주 귀한 소장품입니다. 그 당시 정장이라 하면 5가지예요. 터번 두르는 천이 있고요, 신발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 허리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군인들이 한 일이 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탁 못질을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요, 한 가지씩 다 차지했다. 그 고대 전쟁사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수거해 오는데 그 전리품 중에 금은보와 함께 그 적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전사를 했어요. 피가 묻었어요. 개의치 않습니다. 창에 맞아서 구멍 났다. 개의치 않아요. 그만큼 값진 것이 여러분 옷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것도 예언된 그대로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가져갑니다. 속옷이 통으로 되어 있다. 지금 입는 속옷하고는 다른 개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릎 또는 발목까지 이렇게 안에 입는 옷이죠. 이걸 찢었으면 걸레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입니다. 여기 호지 아니했다. 뭐 중간에 이렇게 갈라지고 뭐 덧붙이고 이런 게 없고 한 통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eaml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제비 뽑아서 다 옷도 가져가고 속옷까지도 다 차지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예수님 지금 피투성이가 돼갖고 채찍 맞고 못 박힘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지 몇 분이나 지났다고 세상에 제비 뽑기에서 예수님 옷을 막 벗겨가고 하는 이런 일들. 마치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뭐 고생하다 큰
큰 병을 얻었는데 정말 죽다가 겨우 살아났죠. 그러고 그냥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병 가운데도 그 쌍둥이를 한 2, 3년 키웠는데 이제 엄마가 힘에 부쳐갖고요,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 쌍둥이 자식들이 그 병든 엄마 옆에서 그 과자 하나 가지고 이거 내 거야 막 싸운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당해서 피를 흘리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네가 이거 갖고 네가 저거 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치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뭐예요? 옷 한 가지라도 내가 더 얻어야겠다. 겉옷은 내가 찾아야겠다. 속옷은 내가 차지해야겠다. 보이는 거 그냥 물욕에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뭐 영혼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 가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것도 차지할까? 그거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제가 단합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 천사가 와갖고요, 너 그거 하나라도 더 차지해 그랬을 겁니다. 금덩어리 많이 가져가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야! 교회 나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전도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도 받지 말고 그냥 금덩어리 주워 담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오너라. 근데 전혀 이 땅의 것은요, 하늘나라에 소용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여러분 육적인 것을 쌓아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알기 전에 그게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당하시고 체형을 당하셨느냐?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금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비참하게 여러 시간 동안 고통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겨우 입을 여시고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7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겨우 입을 떼시니 숨도 못 쉬는데. 근데 여러분, 신음하시면서 겨우 내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안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고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뭐 재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숨 겨우 쉬시면서 이렇게 근육 다 뜯어져서 그냥 지탱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언된 그 말씀을 응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목 타는 갈증입니다. 목이 마르다. 엄청난 갈증입니다. 우리가
목 타는 고통 여러분들 겪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신다. 심한 갈증. 거기다가 지금 피 흘리면서 수분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을 거예요. 입술이 다 말랐을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라서 제가 2끼를 금식을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나와갖고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침 점심 안 먹으니까 그냥 다른 때하고 달라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는지 식당에 가갖고요 5시 되기도 전에 가갖고 식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물은 마셨습니다.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목마름의 갈증,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이 멋진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막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막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와 이게 뭐야? 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한데 그랬던 그들이 목말라 하니까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뭐 기사, 표적, 이적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의 갈증이지 않습니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대신 담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은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있다.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사실은 마음의 고통이 더 크지요. 육신의 고통이야 좀 참고 좀 지나면,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 코로나 며칠 전에 전화하니까 목이 다 그냥 깔아앉으셨고 말 못하고 2, 3일 만에 건강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의 병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칼로 도려낸 것과 같은 마음의 고통,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친한 친구가 됐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너무 마음 아파요.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속이 다 상한데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 또한, 오늘도 기도 제목 올라왔네. 우리 박종미 성도님 남편 급성 백혈병이다. 혈액암입니다. 혈액에도 암이 생기고 피부에도 생기고 내장에도 생기고 때로는 뇌에도 생기고, 뭐 암뿐입니까? 별의별 질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요,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로 저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고통에서 나음을 받았다.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저희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신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역사까지도
막 나타나더라고요. 아기가 사시였는데 기도받고 가족들이 기도했더니 사시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막 위장병이 그냥 입 밖으로 튀쳐나와요. 이물질이, 암덩어리 이런 게. 막 등 굽은 것이 낫습니다. 다리 짧은 것이 맞춰지고요. 무좀이 낫고 뭐 별의별 질환들이 다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 대단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고통당하셨느냐? 저 여러분들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코가 고향에 있을 때 자기 위에서 일하는 하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밭을 지나서 저 그 길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는데, 길러 올 때 그냥 길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통을 내린 다음에요, 그 물통에다가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물었다 그래. 아니 너는 왜 물통에 그냥 들어 올리면 되지, 작은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던지느냐. 네 주인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물통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걸 안 던지면 그냥 물통 막 끌어올리다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지를 못하고 반통밖에 끌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딱 던지고 요동치지 않도록, 그러면 더 많은 물을 제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거기서 큰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이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환경적인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 때문에 부서지는 마음, 이것이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야,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넣어 보게나. 불안해하고 요동치고 고통당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요동치는 물통과 같은 우리 마음이고 상황일 때, 그때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자 십자가 지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던져 보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성금요일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고난 가운데 나 대신 십자가신 예수님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6시간 정도, 오후 3시에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운명을 하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마디 짧은 말씀을 외치셨는데, 우리 잘 아는 우리 30절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크게 외치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 하셔갖고 큰 소리로 외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마지막 외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 마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받아 적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를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거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제자라 그랬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지 않았을까. 어머니 보세요, 내 제자입니다. 또 제자에게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 잘 모시기를 원한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을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 한 말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아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전부를 함축시킨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저는 마틴 루터 중세시대, 여러분 교황청과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외친 한마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하나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요 어떻게 설명을 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민주주의를 정의해버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요, 잘 살아보세요. 그 한마디 가지고 이 나라 경제 부흥을 이끌어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다 이루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성수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다.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싹 열어주셨다. 아멘.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도 담력이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내가, 나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예수님은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담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데 성공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많은 로마 군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못박힘과 채찍당하심을 당하시면서까지, 여러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것은 쇠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쇠못 때문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매달릴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데도 인류를 대신해서 처형당하고 저주를, 죄를 다 끌어안는 이유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알도록
하셨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 사랑 의지에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아빠 아버지로만 부르며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누구도 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자여,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내 영혼이 잘 되었는데,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력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만 가난과 저주는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꿔 주셨다. 나에게만 질병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내가 담당해야 되는 저 지옥 심판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다 해결했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부활 영생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